안녕하십니까?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 표현대로 사랑은 결코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들이 여기 교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부작용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번영하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제로 억지로 굴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도 불행하며 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창조된 인간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분을 당신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한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강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과연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이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피조물들에게 요청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힘을 얻게 된다는 뜻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이타적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의 힘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비로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 무엇 하라 혹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명령의 그 근원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명령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약속의 응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는 이 말을 선택하면, 이 명령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역시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이 명령을 선택하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명령은 약속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택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는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 선택 이후의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성취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선택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잘 다스려서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의 뜻을 선택하고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하고 점점 더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나의 말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의 선택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선택함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교과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관리하고 가동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내 의식과 상관없이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가 세상 쪽으로 죄악 쪽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만 스위치를 켜야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 진지하고 열렬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다른 동의어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악용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값진 선택을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지난날의 과거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삶의 의지와 또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지만 선택 한 번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지를 몸소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작은 삶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이 작은 행위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모든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찬양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